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 첫째 날이 아니라 단 두 구절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반역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알던 창조 이야기가 오늘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답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네, 아마 빛이라고 생각하셨겠죠? 당연합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첫째 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근데요, 혹시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대답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또 극적인 이야기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첫째 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아주 짧은 간극 속에서 말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는 완벽한 창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 완벽하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절에서는 갑자기 땅이 혼돈, 그러니까 완전한 무질서와 텅 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해요. 완벽한 시작과 완전한 혼돈이라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왜 순식간에 혼돈과 공허,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바로 간격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1절의 완벽한 창조가 끝난 후에 그리고 2절의 혼돈 상태가 되기 그 이전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천사들의 반역이 일어났고요. 그 심판의 여파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땅이 한순간에 파멸과 혼돈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구절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여기서 깊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홈입니다. 이게 그냥 깊은 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끝없는 심연, 즉 지옥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옥이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딱 장착하고 보면요, 창조의 첫 3일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고요. 이미 존재했지만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일종의 복구 과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하늘, 셋째 날의 땅. 이게 전부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반역으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장엄한 복구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본문 속에 숨어 있어요. 창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른 모든 날에는 다 있는데 유독 둘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진짜 신기하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늘, 즉 궁창을 만드신 이 둘째 날에는 만족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이 작은 미스터리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보면 이 복구의 개념이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땅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혼돈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은 이미 그 혼돈의 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니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해와 달과 별들.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그냥 빛을 비추고 낮과 밤, 시간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접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징조와 계절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4계절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신성한 기념일들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거대한 신적 달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징조는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신호라는 의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이죠.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에 분명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신정한 달력이자 시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걸로 점성술을 하거나 별자리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왔죠. 하나님의 도구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동물 왕국의 원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30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에게 먹을거리로 뭘 주셨다고요? 네, 바로 모든 푸른 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도, 호랑이도, 늑대도 우리가 아는 그 무서운 포식동물들이 처음에는 전부 풀을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육식동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동물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태초의 평화, 즉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 놀라운 모습이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구절들 사이에 얼마나 깊고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고작 두 구절 사이에 이토록 거대한 반역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드라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뻔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